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긍휼을 힘입고 또 말씀의 힘을 얻기 위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라도 주시옵소서. 한 귀절이라도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슴에 새기고 평생에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 시간에 이미 지도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 시간에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도자 혹은 지도자로서 세워질 때에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말발이 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속담이 있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든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흔들어요. 그 지도자가 떨어지면 더 권위가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풍토보다는 넘어진 사람을 아예 밟고 넘어가는 풍토가 우리 그래서 민족 가운데 있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습성 가운데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도자가 어떠해야 권위가 있는가?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professional authority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면 기술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술이 좋아야 돼요. 근데 기술만 좋아가지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나쁜 말이 하나 있는데,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가끔 그 기술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별로 좋은 말 아닌데 곤조를 부린다고 그래요. 자기 좀 기능 좀 있다고 곤조를 부려요. 여기 그렇지 않겠지만 노래 좀 한다고 성가대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음대 성악과를 다니는 아이들이 성가대를 안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전공자고 비전공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전공자가 어떻게 저 비전공자들하고 일하느냐. 제가 교회에서 메시아 연주회를 하게 되는데 제주 성안교에서 10년 동안 한 해도 빼지 않고 메시아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음대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불러봤어요. 야, 내가 교회의 성가대를 위해서 성가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성가대 하라는 것이다. 목사님, 그게 뭡니까? 너희 어디 가서 이런 스케일이 있는 곡을 불러보겠니? 너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데, 응? 이 핸델의 메시아에 있는 스케일만한 곡을 어디 가서 불러보겠니? 뭐 학교 다닐 때 성가대를 하면서 이거 불러봐야 되잖아.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저희 교회는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비롯해서 엘리야, 천지창조, 그리고 지난번에 사도 바울까지 4개 오라토리오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가대원들은 따로 연습을 하지 않아도 상당히 이 기본기를 갖추게 됐어요. 기술, 기능, 이것이 좋으면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이 최고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진짜 지도자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philosophical authorit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적 권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퍼스널리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도덕적이지 못하면 그 권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철학이 없는 삶을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땅이 올라가가지고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돈은 많은데 철학이 없어요. 이런 부자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졸부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졸부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일반적인 것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실도 못하면서 목에 힘주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목적과 정신, 소위 스피릿이 없으면,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철학이 없어.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 인생의 철학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charismatic authority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다. 다른 말로 말하면 spirituality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권위보다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권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자기 신앙의 간증과 고백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설교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에요. 바울의 자기 고백이고 자기 간증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바울의 영적 권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맡게 되는 직분이 오늘 임직을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직분을 받았다면 그게 기능 때문에 맡긴 것입니까? 내 기술이 좋아서 맡긴 것입니까? 내가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 우월감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래서 맡긴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의 기능이 아니고 나의 철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약한데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13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어요. 내가 믿지도 않았어요. 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가능한 게 있었다면 지옥에 나갔으면 되는 거지. 아니면 저주받아서 벌을 받았든지 그랬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다. 이것은 복음으로 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능하게 하시고 은혜로 능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맡길 수 있을 때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충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검증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야. 그러니까 맡깁시다. 아니에요. 믿을만해. 세울만해. 일할만해. 그분한테 맡기면 돼.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당신이 잘할지 못할지. 지난번에도 실수했고 어제도 실수했고 오늘도 그러고 앞으로도 또 실수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애들한테 야단칠 때 그러잖아. 너 전에 그랬잖아. 또 그랬잖아. 오늘도 그랬잖아. 다음에 또 그럴 거지. 어떻게 믿어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충성되다. 충성되어 여겼다.
바울이 이 고백할 때 정말 감사했을 거예요. 왜? 아니 나 같은 거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하면 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런데 아니 내가 뭘 쓸 때가 있다고 지옥의 땔감으로나 쓰시지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셨는가.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긍휼을 입은 것이다.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바로 그 긍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 말 할 거 없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 때문이다. 은혜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은혜. 거저 주는 거예요. 돈 받고 주면 은혜가 아니죠. 받았는데 내가 돈 주면 은혜가 아니죠. 근데 그보다 또 은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야말로 세계 거의 안 다녀본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다녀본 나라가 더 많을 거예요. 저 시골에서 6.25 때 아버지 잃고 호르몬이 함께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나는 중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못 갈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2개 하고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공부도 안 할래요. 공부 별로 잘하지도 못하지만 저 이제 공부 안 하겠습니다. 나 중학교도 못 갈 뻔했는데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잘 못해도 주님의 일이나 열심히 하다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사 학위는 보너스로 주시더라고요. 네. 그 박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것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외국에 다니다가 귀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죠. 비행기를 타고 앉으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왜 은혜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비행기를 어제도 잠깐만요. 대한항공만 1,400번 이상을 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다.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이에요? 아니 비행기를 어떻게 1,400번 탑니까? 대한항공만 그렇습니다. 대한항공만.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가지고 설명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학교도 못 갈 뻔한 놈이 어떻게 이게 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격이 없는데도 줘줬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갚을 수 없는데도 준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전화가 오셨어요. 어디 가서 돈 100만 원 보내겠다. 돈 100만 원 보낸다. 아니 왜 돈을 보내세요? 내 돈 100만 원 보낼게. 그걸 왜 보내세요? 50만 원은 애미 옷 한 벌 해주고 50만 원은 너 보약 사 먹어라. 내가 이걸 어떻게 갚습니까? 예. 내가 그걸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글도 못 읽으시는데 영어도 몇 마디씩 하는 나는 우리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대학 나왔다고 갚습니까? 내가 박사가 됐다고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맡은 것은 이러한 은혜로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일꾼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은혜 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 풍성했다. 모자라지 않았다. 그래서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을 만한 복음이다. 예.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렇게 일꾼은 자기가 직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고백과 함께 세월이 흐를수록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직분을 오래 받으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좀 오래됐으면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큰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거나 그러면 화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가 의로운 줄 알아서 그래. 네. 맨날 여기서 말이죠, 거룩하신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지가 거룩한 줄 알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착각하는. 내가 맨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마치 어떤 하나님 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울이라는 사울이라는 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9장 지나가면서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13장에 가면 어느 날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사울은 히브리적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적 발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름의 뜻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는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큰 자였어요. 내가 낫지, 내가 크지. 그래서 어느 정도 큰, 항상 자기 밑으로 봤어요. 다 내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잘 믿는 사람 나와봐, 나보다 거룩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다 위다 이렇게 해서 다 내려다본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나는 작은 자지. 바울이 됐어요. 자, 선교여행 다녔고 열심히 일했죠. 에베소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장 적은 성도보다도 더 적은 자이다. 사도인데.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가 AD 약 65년경인데 순교를 바라보고 있는 때예요. 그럼 이때쯤 바울은 성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의 성자가 되어가는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새까만 후배에게 이런 말 안 하면 어떻습니까? 나 그동안 잘했다, 나를 본받아서 잘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날 수도 됐는데, 아니 믿음의 아들 그 새까만 후배한테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더 작아진 것이죠. 섬길수록 작아지고, 해가 지날수록 작아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작아지고, 주님은 커지고 교회는 커지고. 제가 소망교회에서 있다가 제주도 성안교회를 갔어요. 그때 소망교회는 7,000명 모였어요. 제주도 갔더니 700명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방져져가지고 7,000명 있는 교회면, 7,000명 교회 내가 당회장도 아니었었는데, 교육 목사였었는데 7,000명 이건 뭐 이 정도 교회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목회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어느 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뭔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운이 이 교회 안에 감돌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커 보이고 저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도망가고 싶어요. 이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제 모습을 가지고는 이 교회의 일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목회 안 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서 큰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큰 자인데 날 뭘로 알고 이러는 거야? 뭘로 알긴 뭘로 알아? 교만한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제 우리 이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영광은 오늘만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을 영광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는데 거기에 꽃 한 송이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달고 있습니다. 오늘만 영광스러운 거죠. 끝까지 우리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고민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나 같은 놈도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거 본이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잘난 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얘기를 빌어서 얘기한다고 이런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만 나 같은 놈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의 괴수도 은혜를 입어서 긍휼을 입어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 충분히 할 수 있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사님, 나도 하는데 집사님 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하는데 왜 못해요? 나보다 더 잘하시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자기 고백, 자기 간증, 자기 헌신, 이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 웬 인도하심입니까? 생각할수록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10분의 임직자들도 이러한 바울의 고백, 바울의 간증, 바울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